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날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강건함과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주의 은혜 붙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 여전히 갈등과 또
상처로 신음하는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치유의 은총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또 미래에 준비하는 모든 일들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아들, 딸,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 위에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가정,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남은 여생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부서와 기관이 있습니다. 세우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또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영적 은혜와 부흥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기관과 비전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신 사명, 주신 능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명 가지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교회와 기관 위에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잘 세워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국민을 위하여,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잘 법을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계도처에서 아픔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아픔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나라와 지역마다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일천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마다 심령마다 성령의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더 경건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23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을 읽게 되는데 표제어를 보시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생각과 모든 행함에, 가정과 또 직장과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서로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을 보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아픔의 관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가운데 오늘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있고 구원도 있고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쩐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인의 윤리 생활을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개념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양심. 먼저 양심을 생각해 보면 양심은 마음이거든요. 선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포함해서 이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들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 성령님 주셨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성령을 담은 성전이 되고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이 되고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양심이, 내게 주신 마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거룩성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한 날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여러분이 드신 것이 있어요. 음식,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내가 먹은 것이 그대로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어제 식사하시던 가운데 상한 음식을 먹었다면 여러분 그 전에 먹었던 것, 그 이후에 먹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효과가 없어요. 몸이 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탈이 났어요. 식중독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 쏟아내야 돼요. 약을 처방받아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음식 하나 잘못 먹으면 그 전에 후에 먹었던 음식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그릇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내가 무엇을 묵상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언제나 깨끗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그릇,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성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예수 믿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땅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한 없이, 제약 없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길게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의 흐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너의 양심과 너의 주신 하나님의 자유, 영적인 은혜로 주신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릇,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내게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길로 이끌어가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오늘 전체 주신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먼저 23절 24절 2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다고 그 모든 것이 다 너와 이웃과 하나님에게 덕이 되고 유익함으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딱 붙잡을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선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몇 가지로 쭉 이야기해요. 어디에 가든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이방신전에 바쳐진 제물 아니에요. 그 고기 먹는 거 이방신전에 드렸던 제물인데 그거 먹어도 됩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얼마든지 자유로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먹어도 문제 없어요. 먹어도 내 양심이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자유로 얼마든지 내가 먹고 마시고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지만, 혹이라도 내가 이것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빠진다면,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뉴스라고 해서, 이거 요즘 돌아다니는 소문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든지 말한다고 뭐 잘못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을 함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혹이라도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대화의 주제가 되는 그 제3의 가정이, 제3의 인물이 상처를 받는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라, 침묵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선한 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내가 돈 벌었어요. 정직하게 벌었고 저축해서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내 돈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이렇게 마음껏 돈 사용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돈 쓰는 것을 보고서 혹이라도 주눅들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몰래 어디 멀리 가서 그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 돈을 써라. 이게 내 마음인데, 내 자유인데,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곁에 너를 보는 사람이 있다. 내 위에 너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이 기쁨이 되고 무엇이 영광이 되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또 하나, 두 번째, 29절 3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유, 양심이 나와요. 그런데 내 양심, 내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혹이라도 너의 자유와 양심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 그거는 내 양심이 아니다. 내 자유가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놀라운 복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어찌 보면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이웃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30절 보실까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바르게 선용하는 인생이 된다면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비방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은 죄가, 큰 죄가 뭐냐면 원망하는 죄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원망이에요. 이미 내 마음에, 내 삶에 은혜도 주셨고 날마다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 그 인생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려면 감사함으로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아침에 묵상기도 하면서 5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이제 6월 이제 월삭기도회로 6월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5월 한 달 동안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한번 기억해 보시고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감사는요, 줄줄이 사탕 같아가지고 하나를 감사하면 그 다음에 또 감사할 거리가 생각나요. 또 감사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요.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의심과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 묵상하기 시작하면 계속 이어지고, 감사를 묵상하면 감사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감당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어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칭찬받고 높임받는 일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고, 이거는 내게 유익한 거야,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자랑할 만한 일들이야. 그런데 내 자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충돌한다면 내 영광과 내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라, 그 길로 가라. 이것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샘터 모임 가운데, 봉사하며 선교하는 가운데, 혹이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자랑,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유혹에 빠져가지고 흔들린다면 이거 중단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것이 두 번째 주신 메시지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끝부분 보십시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 근교의 어느 카페에 갔어요. 뭐 이렇게 아주 좋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주 1층, 2층, 3층 돼가지고 그 층마다 아주 분위기도 다르고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3층에서 꼭대기 3층에 하니까 이제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앉고 이제 주문한 음식을, 이제 커피를 가지고 오는데 아주 인테리어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거기 보니까 실내에 이런 화초도 있고 인공 이렇게 화분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바닥에 한 3cm 정도 될까요? 디딤돌처럼 아주 장식을 잘 해놨는데 이 보통 바닥보다 디딤돌이 약 한 3cm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눈에 볼 때 지나가면서 저기 높이가 좀 다르네, 이미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넘어질 뻔했어요. 다 걸려요. 알아요. 저게 높이가 좀 다르구나 알면서도 거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걸려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시선이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테리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물론 주인이 여기 지나가다 다 걸려 넘어지십시오 이런 의도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높이가 다르니까 다 거기서 한 번쯤은 다 걸려서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나는 자랑스럽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내 신앙을 보고, 내 섬김을 보면서 혹이라도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조정하라는 거예요. 높이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마지막에 주신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라. 다른 사람이 회복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아내와 남편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치에 끌려가지고 수용소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은 너 불려 나가면 가스실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침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붙들려 올 때 내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내 아내도 붙들려서 어디 다른 수용소에 간 것 아닌가? 이미 죽은 것은 아닌가? 살아있다면 내 아내가 잘 버텨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 살려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내를 위하여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힘이 솟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거울 앞에서 면도를 깨끗하게 합니다.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살아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는 심리학자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인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좋다. 누구든지 좋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내가 그를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건요 정말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귀중한 기준이 있습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지 말고 장벽이 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하는 안내원, 가이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니까 사람들과 악수를 해요. 허그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과 악수하고 허그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사람 만나서 목례를 하고 눈인사를 하기도 하고 악수를 할 때 마음속에 꼭 이 마음을 품으시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손도 잡아주시고 허그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에 저희 가정이 또 저희 심령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영원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